다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5가지 어떤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니? 넌 나에게 요청하는 5가지가 뭐냐? 그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구할 게 뭔가? 구할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내가 구할 거 5가지. 한번 적어보시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끝날 때 우리 정답 채점하니까 그때 또 이렇게 채점할 수 있도록 5가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너 5가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5가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생각하셨어요?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정답이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기도인 것을 알았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기도네. 기도가 다른 거네. 우리하고 똑같이 식사하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일하시는데 기도가 다른 거구나. 그래가지고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고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거다. 이런 것들을 기도해라. 그리고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금식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철야 기도해야 돼. 밤새도록 해야 돼.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거를 구해야 되는지 5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한 5가지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5가지가 필요하다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정답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분, 내가 5가지 생각한 중에 나는 그거 하나 꼈다. 그런 분들 아멘. 아멘.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요. 인생을 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가장 중요하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다같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느냐?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왜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다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요,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1번은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거를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안 되나? 그러면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나? 그러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구할 때도 이 직장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나? 그러면 하시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마시고,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시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이 1번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나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린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나쁜 습관이 쫙 끊어지고 천사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옛날 성품 그대로, 옛날 성질 그대로, 옛날 하던 말 그대로, 옛날 습관 그대로. 그러니까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말하지만 좀 거시기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믿는 교회가 왜 저래?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네,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네, 교회가 정말 다르네, 진짜 교회가 다르네, 그래야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성령 충만이 임해달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가 지배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 금요일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서 동생이 왔는데 전도를 했더니 나는 지옥 갈 텐데 왜 자꾸 나한테 전도하냐? 내 신경 쓰지 말아라. 난 지옥 간다.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데 왜 자꾸 신경 쓰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안타까우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영혼이 말을 듣냐고요. 그 영혼이 너 지옥 가? 그럼 나 지옥 가요?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고집 부리고 지옥 간다는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 그러니까 이 언니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불신자를 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원자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신음하고 압박 가운데 살아요. 아버지, 그 나라에,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요 정말 노숙자가 얼마나 많아요. 렌트비가 비싸다 보니까 자꾸 길거리로 내앉고 불쌍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에게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다 피해자들이죠. 정말 불쌍한 영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동성애는 성향이라고 말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하고,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다 옛날 얘기고 동성애를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답답해요. 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다가 한 문장을 더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누가는 그 문장을 뺐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정확하게 되고 불필요한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누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다는 뺐어요. 근데 마태는요, 마태는 세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철저해가지고 딱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이거 빠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내가 집을 사는 것은 그게 내 뜻이지 꼭 아버지의 뜻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그 집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어떤 대학을 가는 것도 그게 내 뜻이지 아버지 뜻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 애가 그 대학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이면 그 직장을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지 반드시 그 직장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건 내 뜻이에요. 그거는 내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양식이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돼요. 육체는 못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경영하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직장 생활 못해요. 사업도 못해요.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하려고 해도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좋은 종업원이 와야 되고 좋은 동역자가 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손님이 와야 돼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재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순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이 1번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3번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순서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니까 우리 중에는 굶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지에는 정말 굶는 사람들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은 살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사는데 아프리카에서 상당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정말 한 끼만 먹어도 사는데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그저 30전, 40전 그러면은 한 끼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들을 마음을 먹고 도우려고 하면은 도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구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구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이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했더니 풍족해진대요. 왜? 하나님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칙이에요. 주면 넘치게 돌려주시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은 물질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그렇게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면 넘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되로 주고 말로 받으면 안 되고 좋은 것을 주어서 구제를 나누어 주므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윤택해지는, 그리고 풍족해지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들에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용서예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5가지 제목 가운데 한 가지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를 안 하면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용서 안 하면은요, 내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갖다가 탕감을 안 했어요. 1만 달란트는 20년 월급이에요. 이건 사람이 벌 수 없는 너무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2달치 월급 빚진 사람, 석 달치 월급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탕감받았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탕감을 받았지만은 또 죄를 짓는 것. 그때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옥절에 붙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감옥에 사는 것. 미워하면 내가 감옥에 사는 것. 감옥에 사니까 화병 생기고 우라병 생기고 자꾸 화가 나니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예수님 안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나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와가지고 끌어안고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줘라, 너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너무 좋은 거. 큰아들이 열받았어요. 아, 뭐야 저놈 저거, 아버지 산 다 가져가서 막 다 쓰고 오고 저 뭐야 저거. 화가 난 거야. 아버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얘는 이렇게 받아주시고 난 너무 섭섭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삐친 거예요. 완전히 삐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급하니까, 얘야 너 왜 그러니, 내게 다 네 건데, 내 거 다 네 거야 그러면서 달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늘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나는 정말 저 인간 용서 못해, 난 너무 싫어, 진짜 싫어. 하나님 아버지는 답답하신 거예요. 얘 큰아들아, 네가 그러면 둘째 아들 또 나가. 얘가 네가 자꾸 눈치 주면 여기 앉아있겠냐? 그럼 얘가 어떻게 살아? 네가 용서해야지. 얘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니?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난 그 사람 진짜 싫어, 난 진짜 얘기하기도 싫어. 하나님 아버지가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야. 얘 네가 그러면 걔가 또 나가. 여기 왔다가 또 나가버리면 너 어떻게 되겠니? 그 영혼이. 얘 너 왜 그러니?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용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잘 현실로는 안 돼요. 용서를 해야지 딱 그러고 왔는데 얼굴 보면은 열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권 내 속에 예수님만 살게 하시사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용서를 잘 못해도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사 예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사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먼저 용서를 하고 다시 우리 죄도 우리 죄 사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라 그랬으니까 우리 죄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우리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거고요, 우리 가정이 지은 죄는 우리 죄.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지역사회가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죄는 우리의 죄.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짓는 죄가 우리의 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복되게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의 죄를 자백할 때에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고, 지역사회의 죄를 자백하면 지역사회가 복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의 죄를 자백할 때 미국이 복되며 조국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조국이 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시험 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5가지 중에 하나 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5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시험에 드느냐? 우리 시험 드는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시험의 원인은 첫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뭐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욕심. 야고보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교회가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목사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 과거가 뭐예요? 우리는 새카만 죄인들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그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것.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면 내가 겸손해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과거를 기억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어디예요? 내가 천국서 영원히 살게 된 게 어디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 정말 우리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